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호주에 제시카 왓슨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1살 때 그 어머니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어떤 한 소년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17살이 되기 전에 요트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한 4년에 걸쳐서 항해술이라든가 뭐 실전 또 응급 어떤 상황에서의 그런 이런 상황들을 다 훈련하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배가 훈련 도중에 또 파손되거나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다 이겨내고 이제 2009년에 16살의 나이에 그 세계 일주 요트 그것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 45,000km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 것이 45,000km의 여행을 혼자서, 그리고 항구에 정박하지 않은 무정박, 단독 무정박, 보급받지 않는 무보급으로 이 세계 일주 여행을 이 어린 소녀가 시도를 합니다. 그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백길이 한 4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100배가 넘는, 게다가 넓은 대양에서 뭐 어디 볼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데서 위험한 파도와 맞서서 싸워야 되고, 게다가 혼자서 그 기간이 무려 한 7개월 되더라고요. 7개월에 210일에 걸쳐서 혼자서 그 시간을 다 이겨내야 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소통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 210일 만에 시드니 항구로 다시 돌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기다리고 환영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었죠. 이것이 넷플릭스에서 트루 스피릿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그 영화를 제가 이제 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런 사연인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이렇게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항해했던 곳이 남태평양, 남대서양 이 부분인데 거기에 굉장히 악명 높은 난코스들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태풍, 그다음에 파도가 엄청난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굉장한 위험을, 보트가 거의 전복당할 위험을 여러 차례 겪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면서 시속 100km 정도 되는 바람과 파도가 20m 정도 파도가 부는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보를 듣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은 항구로 피신하라고, 네 목숨이 위험하다 하면서 강권했지만 이 어린 자매가 이겨내보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버틴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실제로 한 20m 되는 파도가 덮치니까 요트를 들었다 놨다 내팽개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돛대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상황을 넉다운이라고 하던데, 돛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선실에 물이 가득 차고 통신시설 파괴되고 돛대 끊어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거기서 정말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버티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행히 그걸 잘 이겨내서 이제 그렇게 또 수리하고 하면서 항해를 마쳤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그거예요. 그 자매의 어떤 정신력,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요트가 돛대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선실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원될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용골 때문입니다. 용골. 그러니까 용골은 배 밑바닥, 요트 밑바닥에 날개 모양의 굉장히 무거운 철이나 나무로 만든 이런 구조물인데 그것이 보트의 생존 그리고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골이 버텨줬기 때문에 거의 쓰러진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물에 침수돼서 배가 완전히 바람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 있음에도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 그 연골이 부러졌거나 혹은 제 기능을 무게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제시카라는 그 어린 소녀는 아마 남대서양 밑바닥에 저 깊은 곳에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이 영화의 그 요트의 용고라고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학개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생업, 자기 삶의 터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죠. 마치 20m 파도 만난 것처럼 엄청난 그다음에 바람이 태풍을 만난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마치 돛대가 물속에 침수되어서 그 안에서 거꾸로 뒤집히는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버텨내는 그런 상황을 버티듯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영적인 현실 앞에서 뭔가 버텨내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 앞에서 때로 좌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내 삶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냥 그것을 감당해내기도 급급한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멀어진 관계성을 갖고 가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다 오버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이 못된 녀석들, 못난 녀석들 이렇게 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의 핵심이 저는 7절 8절이라고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기 보면 7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처지를 좀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의 용골의 상태를 좀 살펴보아라. 너희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했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용골을 재건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골은 그 요트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의 그 중심을 재건해라, 용골을 재건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용골은 요트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용골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건 끝이에요. 요트는 작은 충격, 작은 파도, 작은 바람에도 요트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전복되고 말 거예요. 용골이 최우선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너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살펴보고 그걸 재건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에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소녀가 맞았던 엄청난 파도 같은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뭐겠어요? 파도가 10m짜리 파도냐 20m짜리 파도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용골이 얼마만큼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파도의 크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현실의 무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 중심에 뭐가 있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따져보면 하나님이거나 혹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로 묶으면 나입니다. 나.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혹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왜요? 우리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저희가 존재가 가볍습니까? 몸무게도 가벼워요. 뭐 기껏 해봤자 제가 200kg 여기서 더 나간 사람 없잖아요. 다 200kg 이하지. 그렇죠?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봤자.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로는, 우리 존재의 무게로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무게가 파도와 그 다음에 태풍이 몰려올 때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겠죠. 날이 맑거나 평탄하거나 이건 그냥 항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정한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넘어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희가 중심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요, 무겁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언어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무겁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러니까 가벼운 존재가 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1톤 쇠가 그다음에 어떤 조그만 과일 하나를 위에 올라간다. 그럼 그 과일은 짓이겨지는 거죠. 1톤의 무게를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하시면서 그거를 이 8절 앞뒤로 이게 두 개를 다 배치해서 똑같이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바지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여기 나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9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처지를 살펴보아라. 너희의 삶이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아라. 왜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를. 4절 그리고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 중심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 일만 감당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뀌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혹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바뀌어야 될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너의 중심을 재건하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건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법으로 주신 것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성전 재건을 두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재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의 재건. 우리 지난주에 이걸 나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지난주에 나누고 나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예배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과 이야기들 제가 듣게 됐거든요. 수요 기도회라든가 새벽 기도회도 벌써부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성도들의 삶에서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이 교회의 목회자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성도들. 여러분, 이거 모든 교회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저의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혼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마음 드리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린 것들이 있을 때 목장에서 가족들한테 많이 나눠주세요. 은혜는 나누면 커집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가 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뭐 교회 홈페이지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서로 뭔가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2학기에 예배의 재건, 그리고 예배의 재건을 위해서는 기도의 재건이 필수인데 예배의 재건 혹은 기도의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가장 최근에 하나는요, 어제 이 자리에서 학부모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한 40-5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간증도 듣고 강의도 듣고 또 그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그 자리에 모이셨던 한 40-50분 정도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근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 모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연합 모임이 이루어지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켜요. 편가르기 하고 분리하고. 여러분, 편가르기 시키는 건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합시켜요. 담을 허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뭐 목장과 목장이 연합하고 자꾸 연합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지금 이 용인 땅 가운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어제 오셨던 분 중에 저에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이 학부모 기도 운동 비슷하게 시작했던 한 17, 8년 된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우리 둘째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그 반의 학생들, 그 학교의 문화들, 이런 걸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학교로 빚어져 가도록. 그런데요, 그때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어제 오셨는데, 그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전교생의 명단을 가지고 학생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셨던 분이고, 그 학교의 경쟁적이고 막 서로 막 진이기고 이겨나가는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학부모들과 소통하시면서 만들어내셨던 분이거든요. 그 뒤에도 교제하고 또 찾아뵙고 하면서 뭔가 함께 사역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 분인데, 지금 은퇴하셔서 이제 김포에서 하시는데 어제 이 기도 모임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17, 8년 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용인 지역에 우리 교회 중심에도만 해도 중학교 4개가 있잖아요. 용인, 여기 근처에 대덕, 대지, 또 뭐 죽전, 현암, 고등학교도 3개나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 기도 운동이 세워지고 학부모 기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제공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또 하나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특세 이후에 청년부에서 금요일마다 청년들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자가 야 우리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청년들이 우리 기도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청년들이 제안을 해서 그 모임이 지금 이게 준비되고 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바로 금토일에 양양 웨이크업을 다녀왔거든요. 27명의 청년들이 가서 양양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섬기고 왔어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기도하겠대요. 기도해야 살겠대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하는 교회, 우리 장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기도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은 기도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2학기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몇 명이 모일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이 교회 자라는 그 청년들이,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재건,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의 재건, 그 다음에 기도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런 것들에 파도가 일어날 때는 파도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이 일 때 여러분 노를 저으면 확 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 함께 그 기도의 파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기도를, 그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재건, 첫 번째가 예배의 재건이고 지난 시간에 그것으로 나누었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공동체의 재건. 성전 재건의 의미가 예배의 재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게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모래알이다.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잡아먹기 안달났으면서, 그러나 그 어떤 특정한 날에는 성전에 모여서 뿔뿔이 예배드리고 다 뿔뿔이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흩어져 버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게 진정한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일까요? 아니겠죠.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개인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재건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한 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걸 원하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재건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함께해서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어떤 그림,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재건을 원하시는데 하나님만 이걸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개인의 예배만 회복되면 되고,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가장 작게는 가정이고요, 또 목장이 소그룹 공동체죠. 여기가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제가 답을 알고 있어요. 열망이 다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기질과 상관없습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습니다. 사교적이건 그렇지 않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열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진짜 우리는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는 다 그런 관계들이에요. 가족들, 오래된 친구들, 왜? 나를 알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누구나 열망하지만 다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경험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열망한다.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를 열망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열망하지?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맞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습,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모양과 기질과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서로 완전히 사랑해요. 완벽히 연합되어 있어요. 이걸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인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실제로. 자,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죠. 갈등도 많고 힘듦도 많고 실제로 정말 그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깨어져 버린 거죠. 사람이 깨어져 버리고 공동체도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는 이게 아니었는데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여전히 소망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이대로 있지 않고 재건되기를 열망하신다라는 거죠. 열망하신다. 그럼 어떻게 이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을까요? 이건 큰 주제긴 하지만 가장 중심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이 공동체는 생명력이 생기고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클래식 공연을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클래식 공연은 그렇게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 동안에 다 합쳐봤자 한 30년 동안에 한 두세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랜만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세어봤어요. 몇 명이나 있나. 80명이 넘더라고요. 다 못 세겠어요. 80명이 넘어가가지고. 자, 거기에 여러 악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가 그걸 이제 보는데, 근데 그분들이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 소리 낑낑깽깽, 그다음에 뭐 첼로 소리, 스람프 부부 막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피아노 소리 막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소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면서 정말 감동적인 음악이 들려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지휘자 차이였어요. 지휘자가 없을 때는 각자가 다 각자 도생하면서 뭐 악기 손질하고 뭐 낑낑깽깽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시끄러웠어요. 근데 지휘자가 딱 나타나자 조용해지면서 이 손끝에 따라서 각자 자기 어떤 뭐 주어진 대로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너무 장엄한 음악,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음악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공동체와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기가 가지각색이 있듯이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른 소리, 다른 기질, 다른 능력, 다른 성향 다 많아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각자 도생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계속 연주하고 있을 때는 이게 시끄러워요. 그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힘들죠. 근데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지휘자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의 의자가요, 객석을 향해 있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 하네요. 여러분 그러시겠지만 제가 하도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유심히 뭘 이렇게 봤는데, 보통 객석을 향해서 이렇게 연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휘자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의자가 다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를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을 향해서 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지휘자를 향해서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보고 혹은 나를 봐준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다름이 오히려 더 풍성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약함, 강함도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를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건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먼저 감사가 들었어요. 감사. 사실 여러분 지금 현대 문화가 저희는 이제 공동체 하면 대그룹 죽전 우리 교회는 대그룹 공동체고요. 그다음 이 안에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죠. 목장이라든가 교사 공동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대그룹 공동체의 어떤 역동성과 그다음에 어떤 함께 드리는 예배의 어떤 이 풍성함도 정말 좋은 건데 소그룹 공동체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측면에서는 대체할 게 없습니다. 진실된 나눔이라는 측면에서는 깊은 교제라는 측면, 소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데, 근데 요즘 교회도 그렇고 현대 문화, 그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마다 이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도요, 50%를 넘지 않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 교회에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데이터가 정확히 없어서 물어봤거든요, 교육자들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점검을 하고 내봤어요, 이렇게 계산기를 가지고 87.7% 정도 돼요. 반올림 하겠습니다. 88% 정도 돼요. 여러분 안 놀라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은 그냥 뭐든지 당연해. 그냥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진짜 드뭅니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88%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빚어오신 것 진짜 감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여러분이 피리를 불 때 춤을 춰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직 목장에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아직이신 분도 계시고 또 목장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는데 아직이신 분이라면 마음을 열고 목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목장에 이미 소속된 분이라면 여러분 밀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한 단계 더 진실되고 깊은 관계로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리두기를 통해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좀 더 가까이 가면 물론 부딪힘도 있고 어떤 때는 찔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감수하면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되는 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집에서 갖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의지적으로 더 노력하고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서 모임 갖는 이 비율과 이 빈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 한 자매가 이사를 했어요. 그 목장은 뭔가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이는 그런 목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집들이 겸해서 자기 목원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고 장식을 하고 개인별로 선물까지 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환대를 해준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저는 그 목장이 진실된 교제와 나눔으로 가는데 큰 통로가 되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왜? 교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족들인데 영적인 가족 공동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여러분 가족도 가족 공동체성을 잘 누리는 가정이 있고 덜 누리는 가정이 있듯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성을 우리가 더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누려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제가 느낄 때 이 가족 공동체를 느낀 때가 언제지?
어떤 목장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섬김을 경험할 때 이제 가족 공동체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장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 바로 며칠 전에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제 친구 권사가 있는데 참 교회를 열심히 훈련도 받고 섬겼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많이 아파서 얼마 전에 귀국을 했고 계속 간호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장례 치를 수 있는 교회도 없고 오랫동안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혼자 계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장례를 치러주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참 위로하시고자 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치러야죠. 최선을 다해서 치러야죠 하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부터 마음을 담고 최선을 다해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입관 예배를 이제 제가 인도하는데 저희 성도들에게 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카톡이 갔을 거예요. 제가 리더반에 올리면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 목장에 또 공지를 하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주셨어요. 여러 성도분들이 와주셨고 그 가운데는 또 한 가정이 왔는데 초등학생 꼬맹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검정 옷을 입혀가지고 그 자리에 데리고 온 거죠. 이 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저도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을 준비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예배를 치렀는데요. 제가 그 예배를 치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왔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공동체가 없는 그래서 정말 외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근데 이분은 제자반 공동체인 그 친구 권사님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 교회와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요일을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이분에게도 부족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 거의 장례식장에 계속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간을 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은 못합니다만 거의 그 장례식장에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게 가족이지. 왜 우리 영적 가족이니까 저게 가족이지. 저게 사랑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풍성하게 치른 경우가 많았고 그걸 통해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은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장의 목원이거나 좀 더 친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한 번의 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갔다 와서 우리가 좀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장례를 가족처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한 걸음 더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한 우리 성도 가정이 장례를 치렀는데 어려운 장례였습니다. 그 장례도. 근데 제가 보니까 경황이 없이 정말 그런 가운데 한 성도 부부가 그 장례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음식, 조달, 그다음에 장례 절차, 조의금 받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휴가를 내고 온 거예요. 휴가를. 직장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게 진짜 사랑이지. 저게 진짜 가족이지. 요즘 핵가족 시대여서 외로운 장례가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목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고 또 임금 목장에게 함께 연락이 가고 그럴 텐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조의금 부담 없이 그냥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거 그것이 위로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됨을 경험하고 이 외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 공동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의 모습이 공동체 재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 여러분 목장도 그렇게 점점 밀도가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목장의 모습도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면 됐어. 일까요?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어느일까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완벽한 사랑과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가정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걸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누리는 이 공동체가요, 다 달라요.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범위와 목장이 생성된 시기도 다르고 뭐 구성원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강함이, 자기가 잘나고 강하고 많이 가졌고 똘똘하고 이런 것들이 목장 안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되지 않고요, 그것이 목장을 세우는 섬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목장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면,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기 자랑이 되죠. 자기 과시가 되죠. 하나님 중심이 계시면요, 섬김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목장 안에서 약한 분들이 계세요. 몸이 아프거나 기질이 뭐 약하거나 뭐 하여간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럴 때 물러나거나 수치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 있는데, 목장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요, 그것이 목장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도 섬김의 통로가 될 것이요, 우리의 약함도 목장을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 목장의 중심이 계시다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공동체를 합니다. 동호회하고 모임 갖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유익, 자기 효용, 이것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예배가 있고요, 교제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제하고 헌신적으로 교제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느냐,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그 공동체의 특징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달라지는 거죠.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모임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중심이 잡혀지는 공동체, 그리고 성숙하고 그 이 땅에서 가족 공동체를 더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초대교회에만 이게 있었냐라는 거죠. 초대교회만. 저는 이번에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1박 2일 우리가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때 지난 성교축제 때 오셨던 유정민 목사님, 천안에서 원바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그 유정민 목사님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돈가스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갔죠. 그리고 버거 가게, 거기서 버거를 먹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거기도 방문했고,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위해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그 주택도 방문하고, 그리고 헤비타트와 함께 16채의 독립된 2층 집을 지었는데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13채를 그 원바디 커뮤니티 우리 형제 자매 쓰고 있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너무 멋져. 집이 작지만 너무 아담하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교회도 방문하고 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저한테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만났던 그분들의 표정이요,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밝아요. 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맛있는 거 선물 몽땅 줘서 이런 환대가 아니라, 이 뭔가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막 어떻게 자연스럽지만 굉장히 환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 이분들이 왜 이게 가능할까? 그분들이 뭐 잘나거나 특별히 뭐 엄청나게 부가 있거나 막 뭔가 명예가 있거나,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천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버거
뭐 해야 되고 돈가스 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화내요. 천사 같아요. 저는 그분들 안에 내면의 기쁨과 그 내면의 평강이 밖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20살 때 교정을 지나다니다가 저 목사님한테 그때 잘못 걸려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보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공동체 생활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붙잡혀가지고 1년 동안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면서 이렇게 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또 1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면서 살고, 그렇게 해서요 이 공동체가 지금 16년이 된 거예요. 싸워온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왔던 시간이, 서로를 알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해준 이 시간이 있고 거기에 담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사랑해보자라는 건, 사랑이 중심이 됐을 때 이 사람들 안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떤 자존감이 드러나고 평안이 누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만 이게 그 공동체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걸 저는 배우고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많은 상황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요건도 다르지만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분들이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 이거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한번 서로 사랑해 보자. 어렵지만 때로는 좌절하지만 한번 해보자. 함께 살면서 한번 사랑해 보자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한 결과를 제가 보고 이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더 감사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백향목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레바논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다가 바닷길로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서 나를 위해서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훌륭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방에 있는 산에 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인데 산에 나무가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무지만 그것을 베어다가 그걸로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 성전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내 영광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본 온바디 커뮤니티 공동체는 백향목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어요. 그들 천안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뭔가를 씨름하면서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만들어 왔던 보잘것없는 나무로 지어진 것 같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동시에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죽전 우리 교회가 백향목 교회는 아닙니다. 백향목 공동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뭐 엄청나게 뭔가 뭐 잘나고 부유하고 막 이런 사람만 모여 있는, 그래서 뭐 거기 가려면 뭐 적어도 이 정도 수준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죽전에 있는 동안 죽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 근방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우리 상황에 맞춰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 공동체를 우리 형성해 왔거든요. 우리 역시 보잘것없는 나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저는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두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웃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누리게 될 겁니다. 2학기 때는 이번 주에 장소 허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탄천에 위로브 탄천 도시문화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 이틀 밤 정도를 그들에게 뭐 볼거리, 음악, 만난 거 제공하면서 가을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이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가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공동체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웃에게 펼쳐지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가운데 백향목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백향목 공동체인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보잘것없는 나무로 지어진 공동체에 가까울 겁니다. 실제로. 내 주변의 삶의 모습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근데 거기에 뭐가 중요하죠? 그렇게 성전을 재건할 때, 예배가 재건되고 공동체가 재건될 때, 하나님의 중심이 계신 예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공동체가 재건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 공동체에게 임하는 그날,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우리가 있으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